법문 주제가 무엇이 중요한가, 무엇이 중요한가 할 때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. 안 중요한 게 없어요. 가시가 하나, 몸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 있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. 그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돈이 뭐 얼마나 소중합니까? 또 함께 하는 사람도 소중하고 등등등 굉장히 소중하죠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넘칩니다.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. 법문이 모자랍니까? 유튜브 탁 치면 다 나옵니다. 강의가 부족합니까? 여기 무단바라 불교대학에다가 사이버 불교대학도 많습니다. 또 책 넘쳐나는 게 책입니다. 저희가 반세기 전에 50년 전 이때는 연불을 외울 때 종이가 없고 책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 포대종이 그 솥보 싸는 종이에다가 받아 적습니다. 그럼 오타가 많죠. 그래서 했던 시대인데 지금 책이 넘쳐나잖아요. 정보 너무 많은 걸 들어서 걱정이야. 또 사찰, 눈만 돌리면 다 사찰입니다. 그 속에서도 아무리 이 제도가 또한 학문이 또 어떠한 종교의 사상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또 이익하도록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불변은 있습니다. 불변이 뭐냐면 나의 업식입니다. 나의 가지고 온 그걸 사주팔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각각의 가지고 온 업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업생이거든요. 원력으로 태어난 원생이 아니고 업생이기 때문에 늘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거기에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회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듣고 계속 나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봤을 때 부처님 나라를 가서 그 붓다가야가 부처님 깨달은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깨달은 곳, 첫 번째 깨달은 곳, 또 일주일 뒤에 옮기셔서 또 다시 깨달음에 상승된 곳, 세 번째 자리, 네 번째 자리, 다섯 번째 자리 다 자리가 있습니다. 그때마다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서 그 세 번째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네 군데, 다섯 군데에 다섯 번째에 부처님이 머물리셨던 곳이 있는데 그때의 그 설명에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경전을 못 봤어요. 근데 설명에 의하면 몇 번을 갔었는데 이번에 들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탁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. 그 앉아 계시는 그곳에 소위 말해서 브라만족 최고의 계급이 높은 브라만족이 지나가는 거예요. 지나가는데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광명이 촥 나면서 향기가 나면서 뭔지 모르게 이끌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브라만족 두 사람이 탁하니 앉아서 당신은 누구십니까? 하니까 나는 이렇게 수행을 한 고타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줄 것입니까? 라고 하니까 나는 이 법문을 해주고 싶다. 법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러주고 싶다 이랬어요. 이게 무엇이냐 하니까 당신은 브라만족이라 해서 계급으로 최상승이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하지만 나에게 이 어떤 진리라는 속에는 그 계급에 있지 않다. 사성 계급 있잖아요. 브라만, 크샤타리아, 바이샤, 수드라 해서 브라만은 그 인도의 어떤 그런 힌두교 베다 문화와 그 사상과 그 타종교의 사상이 비슷한 게 있어요. 브라만은 범천이 있어서 할 때 불이 생겼고 할 때 바람이 생겼고 움직이는 뭐 이렇게 있어요. 그 브라만족들은 그 신에게 제사를 모시면서 굉장히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. 브라만 크샤트리아는 왕족이에요. 왕족인데 옆구리에서 나요. 그리고 바이샤는 무릎에서 나고 수드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데 계급이 있잖아요.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. 계급이라는 것으로 인생의 어떠한 그런 귀와 천을 구분할 수가 없다. 그러면 뭘로 구분합니까? 라고 하니까 당신이
살면서 사람을 대하고 헤어지고 사업을 하고 모든 일상 속에서 당신은 그 똑같아요. 최초가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언어말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, 그거에 따라서 귀천이 나눠진다라고 최초 법문하십니다. 그때의 그 바라문족들이 그렇습니까? 안 해요. 그냥 지나가요.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그 자기가 성숙되고 자기가 시절이 2년이 다야 그 법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. 기도를 해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한계성이죠.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라 하고, 얼마만큼 해야 부처님의 그 천배억하신의 그 하신에 가필하게 달 것인가 라는 것이 부처님한테 있지 않아요. 각자 나와 여러분들 각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. 그랬을 때 저는 지금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많은 걸 추구하고 많은 걸 얻고자 하지만 얻어진 게 더 많아요. 안 얻어진 게 더 많아요. 그랬을 때 조금은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없다. 수행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라. 좀 쉰다라는 거예요. 좀 쉬자. 좀 내려놓자. 지금 가지건 지금도 죽비를 딱딱 쳐서 1분 정도 앉아 있는데 가만히 딱한 의식이 억압되고 있다가 딱딱 세 번째가 부시럭 하잖아요. 그냥 쉬자, 맡기자는 거예요. 수행이라는 건 쉬고 맡기자라는 거죠. 여기에서 이제 암경에 주로 저는 왜 부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와 닿는 게 암경이에요. 암경이 최초로 하셨어요. 그랬을 때 한 부호가가 부처님한테 옵니다. 와서 묻습니다. 저는 가질 게 다 가졌습니다. 부족한 게 없습니다. 그런데 죽으려 하니까 두렵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이렇게 묻습니다.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. 거의가 상담인데 비유를 하셔요. 비유로. 그래, 내가 이제 경전에 나온 거인데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일반인들이 많고 또 남자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 이제 부처님 말씀에 비유를 듭니다. 뭐라고? 내가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. 능력이 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됐다. 결혼하게 됐는데 그 부모가 정해준 부인하고 만나게 됐다. 좀 살다 보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뭐 재미도 없고 해서 조금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, 또 내가 선택한 사람하고 아내를 하나 얻어야 되겠다 해서 또 하나 얻었다.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. 그러고 났는데 두 번째 부인은 착하고 좋기는 한데 나에게 제공해주는 편리함이라든가 나에게 제공해주는 어떠한 뭔가 당당함 또 풍요로움이 없다 라고 해서 세 번째 부인을 만났어요. 세 번째 부인을 만나니까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밥, 좋은 옷, 좋은 집, 좋은 차, 좋은 모든 것들을 갖춰줬다. 근데 그렇게 좋기는 한데 부처님 말씀이에요. 가만히 보니까 내가 힘이 없더라. 그래서 아주 그 세 번째 부인을 만날 때는 아주 그냥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얻었는데 좋기는 한데 힘이 없어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마지막에 한 힘 있는 부인을 얻을까라고 했을 때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. 그 세 번째 부인을 앞세우기도 하고 또 그 부인을 앞세우기도 여러 가지 노력해서 정말 어렵게 네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. 그 네 번째 부인은 너무너무 멋있고 파워풀하고 누구나 그 부인을 보면 호감을 해서 엎드리고 하는 거예요.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힘을 쓸 때는 네 번째 부인, 내가 편리함을 좋아할 때는 세 번째 부인, 내가 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두 번째 부인, 저기 부모가 정해준 부인은 있거니, 내가 언제든지 가면 거기 있거니 하고 살았어요. 그러다 이제 세월이 가서 저와 같이 여기 머리가 하얀 거사님 같이 나이가 들었어요. 이제 가야 되잖아요. 누구나 태어난 자들은 다 가야 되잖아. 그래서 자기가 딱 생각하니까 내가 뭐니 해도 마지막 부인을 네 번째 부인을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다.
부인이시여 내가 여차저차해서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을 가게 됐으니 나랑 동행을 해주겠어? 라고 하니까 네 번째 부인이 웃기지 마시오.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남용을 하고 얼마나 힘든 게 아십니까? 당신이 나 혼자 떠나시오 라고 했어요. 아 그런가 하고 세 번째 부인한테 갔습니다. 내가 여차저차하니 동행해 줄 수 있겠는가?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라고 하니까 그 세 번째 부인이 나를 사랑한 건 맞다. 맞는데 너무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해서 얼마나 갖다 잠궈놓고 갖다가 묶어놓고 갖다가 묻어놓고 얼마나 했느냐. 난 답답해서 당신 안 따라가고 싶다. 이제서 내가 자유를 얻을 것 같다 라고 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부인한테 가서 여차저차하니까 두 번째 부인이 예 사랑한 건 압니다. 참 당신과 사랑한 걸 알고 같이 정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돌아오지 못하는 곳까지는 갈 수가 없고 대문 밖까지만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. 아 같이 갈 사람이 누가 있는가 라고 싶어서 에이 미안하고 좀 쑥스럽고 미안하긴 하지만 부모가 정해준 조강지처한테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조강지처한테 갔습니다. 여차저차저차저차 하니까 예 저는 오래전부터 이미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, 당신의 몸과 내 마음 그게 하나였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든 어디든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. 부처님 말씀에 그게 비유입니다. 이게 부처님 말씀을 이제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. 보시오 장자 거기서 마지막 네 번째 부인은 권력이고 권력을 얼마나 남용했는가 권력이고 세 번째 부인은 돈이고 돈을 집착하니까 금고에다 넣어놓고 땅에다 넣어놓고 묶어서 은행에다 넣어놓고 얼마나 했습니까? 두 번째 부인은 진짜로 살고 있는 부인 그리고 첫 번째 조강지처로 나머지 부모가 정해준 부인은 당신의 마음이었어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조강지처는 마음이니까 늘 나한테 있지만 소홀하잖아요. 그 육신으로 맺어진 부인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하고 좀 달라서 남자분은 결혼하면 딱한 있거니 하고 집에 있거니라고 하고 갈짓자를 놓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하고 나면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돈 하잖아요. 그러고 나서는 뭐 자기 명예를 얻어야 되겠고 존재감을 얻어야 되겠고 가서 권력을 차지해야 되겠고 정치를 해야 되고 나가잖아요.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갈 때 내 마음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장자가 아 그렇습니까? 이제는 그 종종 부처님 경전을 보면 수염에 대해서 나와요. 수염과 머리에 대해서. 그래서 남자분들은 굉장히 이 수염에 대해서 자존심인 것 같아. 수염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. 인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도 그렇지만 수염을 깎고 이제 마지막 수행을 했다라는 게 나옵니다.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지만 연습을 안 하잖아요. 내가 하루를 1년을 살았다라고 하지 1년을 살았다라고 하지 1년이 내 생에서 이제는 삭제가 됐구나. 1년을 살았다는 동시에 1년을 내가 죽었구나 라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. 오늘 뭐하고 내일 뭐하고 내년에 뭐하고 내후년에 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순간순간만이라도 나는 다음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또 내가 노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봤을 때 아프니까 몸을 우리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. 몸을 이길 수는 없어요. 그러나 몸을 달랠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몸을 달래면서 그 안에 내가 어떤 의식으로 자꾸만 내 몸의 반응을 관할 것인가 관찰할 것인가 이랬을 때 내 몸 안에 의사가 있는 겁니다. 그 가운데서 좀 더 의식 확장, 의식 전환, 인식 전환 그 의식 확장을 해서 자비심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 자비심을.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.